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품으로 나왔습니다. 눈을 뜨고 제일 먼저 주님을 생각하며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난 그대로의 모습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반겨주실 것을 알기에 편안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앉습니다. 하오나 주님은 또한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 우리의 마음만은 바르고 정중하게 가다듬습니다. 우리의 깊은 속으로 들어오시어서 오늘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온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늘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경쟁하듯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고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이들은 사업을 번창시키고 지켜야 하는 과제가 있고, 공부를 하는 이들은 연구를 통하여 좋은 결과를 얻거나 성적을 얻어야 하는 과제가 있고, 예술을 하는 이들은 아름다운 예술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가정을 이룬 이들은 애틋한 부부의 관계를 꿈꾸고 자녀를 얻기 위해 노력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상에서 치료를 받는 이들은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때마다 이런저런 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여삐 보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욕심이라 외면치 마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주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람과 같이 지나는 인생길을 우리가 잘 관리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속도를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주님 주시옵소서. 짧은 인생길, 우리의 운명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여기 있으라 하시면 남을 것이며 오라 하시면 가야 할 것임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빈손을 만드는 연습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가벼운 마음과 몸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의 능력과 힘을 절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나온 작은 소리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곤 하였는지요. 부정적인 말로, 비난의 말로, 저주의 말로, 용납하지 못하는 말로, 거짓말로, 허황된 말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상처를 주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뱉은 말들, 언어들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사오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말로 상처받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가 더욱 거룩한 교회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로,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로 세상 속에서 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 있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롭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쉼 없이 노력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바다에 표류하던 중에 북한군에 의해 사살이 되고 불태워진 사건을 접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붙어 있는 나라,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사실은 우리와 같은 민족인데 함께 살아가는 이북 땅의 사람들인데 이 그 땅이 어떤 나라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인권이 없는 나라, 자유가 없는 나라, 생명이 존중되지 않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악한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자유로운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회복과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버려진 자처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에 차별이 없고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이 속히 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감염병의 위험 속에서 장애인들과 약자들이 갈 곳을 잃고 가정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도 지쳐 있고 그리하여 코로나 블랙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장애인과 약자를 돌볼 수 있는, 돌볼 줄 아는 건강한 힘과 그리고 너그럽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정복되어 편안하게 장애인과 약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갑자기 응급으로 혈관 스텐트 시술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받은 성도님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이 모두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주신 시간을, 선물로 주신 그 귀한 시간을 이제 감사함으로 채워가며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장례 예식을 거행하는 성도님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장례의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는 은혜로운 장례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 바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6절 말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인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참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이름도 많이 기억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사실 성경에 한 번 딱 나오고 지나가는 이름인데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또 많이 설교도 되고 있는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또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본문처럼 해석하기가 어렵고 정말 이 뜻의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 본문도 쉽지 않은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참 많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 속이고 벌 받았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그래도 여기 보면 이 컨텍스트가 이제 사도의 발 앞에 두고 있고 또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이제 만들어져서 어찌 보면 이제 하우스 처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집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지금 초대교회인데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충성을 하고 있는 한 신도이고 동시에 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바쳤는데 그런데 그만 큰 그 징벌을 받고 죽게 되는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것이 은혜의 시대인데, 구약의 시대도 아니고 이 은혜의 시대인데, 신약의 시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여러 생각을 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또 내일 또 이어지는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도 계속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깊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 이야기는 이제 5장이 새로 시작되는 것이지만 사실 전에 있었던 본문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죠. 앞에 있었던 내용들은 성도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이제 자기 자신의 것들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수준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최저임금 수준으로 봐야 될지, 또는 뭐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뭐 아주 기초적으로 배고픈 사람이 없다, 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뭐 우리 집에 얼마 정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가난하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심리적으로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죠. 많은 걸 쌓아두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가난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성경 이 흐름 속에서 본다면 배고픈 사람이 없고 줄인 사람이 없고,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배고픔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요즘 그런 세상 아니지 않느냐, 요즘에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오늘 현대 같은 사회에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 지구로 보면 지구의 상당한 지구에 거하는 많은 숫자들 중에 상당한 숫자가 사실은 지금도 기아로 허덕이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 배고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뭐 장로의 신학대학교만 하더라도 우리 브루스 길라 우리 선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늘 이제 신학생들을 돕고 있는데,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그 브루스 길라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우리 브루스 길라 공동체가 하는 일 중에서 그 한 가지 일이 신학교에 있는 배고픈 학생들을 식권을 돕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부터 있어 왔는데 그 도움을 받아서 지금 목회자가 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그만큼 현재도 우리 신학교에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배고파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배고파하는 사람들은 없게 한다 라고 하는,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없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공동체가 이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자발적으로 내어놓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공동생활, 뭐 그래서 또 어떤 공산주의, 모든 것을 평등하게 나누고 똑같이 나눠서 재분배하는 이런 의미의 그 공동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재산을 자기 마음으로 기꺼이 내어놓아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저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또 다다음 주가 되면 우리 교회가 창립 기념일이 되어 가는데, 제가 이 교회 소망교회 와서 함께 일하면서 우리가 비전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비전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 그 마음에 있는 생각들은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생명이 있는 교회, 생명이 흘러가는 교회, 그래서 살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사회를 살려내고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정말 이 땅에서 배고픈 사람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굶어 죽는 사람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라든지 선교적인 관점에서도 그런 관점을 좀 더 함께 채워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저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말씀 이전에 있었던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인데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 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후에 이제 그 사도행전에 자주 등장하게 되고 또 이후에는 큰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위로자의 역할을 합니다. 바울과도 함께 동역을 하고 또 마가와도 함께 동역을 하는 그런 아주 큰 일을 감당하는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인물로 나타나죠. 근데 그 인물이 이 교회에서 대표적인 인물로 표현되면서 이 초대교회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이것은 사도들의 발 앞에 개인적으로 놓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내어놓아서 가난한 자들이 없게 하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말미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빈손이 되는 연습, 이 빈손이 되는 연습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쥐고 있으면 다른 것을 쥐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또는 공동체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래서 빈손을 만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손에 또 다른 것들을 채워주시고 얹어 놓아주시고 맡겨주시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별히 이런 빈손이 되는 연습을 하신 분들은 이 맛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의미를 여러분은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빈손이 돼보지 못한 분들은 그거 잘 몰라요. 사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빈손이 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 독일어 성경 중에 현대어 성경이 있는데 그 독일어 현대어 성경은 이 말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 빈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이고 또 번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나바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손을 비웠고 그리고 나서 그가 잡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주 재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다음에 그는 아주 가벼운 몸으로 그가 선교에 동참할 수 있었고 주님의 사역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은 그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5장으로 넘어오면서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라는 사람이 삽비라, 아내죠.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성경에 나오는 불행한 사람 몇이 있다면 그 중에 제가 볼 때 한 가지 제일 아쉬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그 실망하고 돌아간 걱정하며 근심하며 돌아간 젊은 율법사, 젊은 청년, 그 사람이 저는 제일 안 돼 보여요. 사실 왜 안 돼 보이느냐 하면 그 정말 그 수많은 인간의 역사 그리고 인류의 역사 이 속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굉장한 정말 축복이죠. 베드로 마찬가지죠. 어부들, 12제자, 500명의 신도들, 성도들 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 이 역사 속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 대면하여 본 사람 얼마나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연예인 지나가는 거 한 번만 봐도 길이 남기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스쳐 지나가고 또 자기 사느라고 바쁘면서 예수님 만났고 또 병자로서 만났고 여러 가지 만났는데 이 젊은 청년, 젊은 율법사는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만났다고요. 사실은 이 구도자로 만났거든요. 구도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이건 엄청난 하나의 그 조우거든요. 하나의 만남인데, 인카운터인데, 근데 그만 그 인카운터에서 그만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지나간 사람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저는 그분이 제일 안타깝다 생각을 하는데, 또 한 사람이 있다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닐까 싶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었고,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원년 멤버쯤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교회 창립에 기여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것도 그냥 교회가 아니라 그냥 소망교회 정도의 교회의 어떤 창립에 기여한 정도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 교회의 그 출발과 함께했던 사람, 어마어마한 그 뭐라 그럴까요? 축복을 누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그것도 그냥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바나바처럼 될 수 있었던 인물이에요. 바나바처럼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눠주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을 사람, 인류의 역사 속에서 복음 전파에 그가 공헌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아주 그런 찬스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부부였죠. 그런 부부인데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실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팔았단 말이에요. 땅을 팔았단 말이죠. 이 땅을 팔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팔아서 또 실제로 하나님께 주님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집에 바쳤어요. 자, 그런데 그만 죽게 되는,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분이죠. 너무 안타까운 분이고 대대로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좋은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교훈으로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교훈으로서의 이름이 되어버린, 교훈을 주는 이름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주 중대한 그 초대교회의 탄생의 자리에서 참으로 불행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춘다. 이 소유를 다 팔았는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 근데 그것은 아내도 알았다. 이 말은 아내와 둘이 서로 의논했다는 뜻이겠죠. 서로 이 정도만 바치자라고 의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그러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전액을 바쳐야만 되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다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렇게 죽어서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경고를 하는 그런 텍스트인가, 그런 이야기인가. 근데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또 당시의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판 사람이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4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짓말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가 거짓말은 아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바쳤는데 어떻게 거짓말이라고 하겠습니까? 또 내가 판 모든 것을 전체를 안 바쳤다고 해서 우리가 상의를 해서 우리가 이만큼만 바쳐야지 생각을 하고 바쳤는데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땅을 판 다음에 교회에다가는, 지금 주님의 공동체에다가는 내가 다 주님께 바친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땅은 그냥 그대로 두었어도 된다, 안 팔아도 된다 라는 뜻이죠. 땅이 그대로 있는 거 네가 팔지 않기로 결정했어도 그것 때문에 너희가 저주받을 일이 없고, 팔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가 어떤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나 이만큼만 바쳐야 된다. 우리 11조만 바치자. 또는 10의 2조를 바치자. 얼마만큼 바치자. 우리 형편이 이러니까 우리도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얼마만큼만 바치자.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땅을 안 팔 수도 있었고, 판 다음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를 바칠지 결정할 수도 있었고, 그것은 너의 자유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인 것이죠.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좀 읽어 나가려고 하는데 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3절에 그러면 이 속인 것이 그만큼 죄인가? 물론 잠깐 잘못해서 속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실수할 수도 있죠. 아차할 수도 있죠. 그러면 좀 다독여서 너 왜 그랬니? 라고 말하면서 너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정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단번에 그냥 이렇게 일을 벌이셨을까? 그래 결국은 아나니아가 혼이 떠나고 죽게 되고 장사하는 내용이 뒤에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서 땅값 얼마를 감춘 것을 성령이 알게 하셔서 지금 베드로가 지적을 하고 있죠. 베드로는 지금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지금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베드로가 아나니아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여러분 묵상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득하다라는 말이 제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쓸 때 제가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된다고 했죠. 갑자기 채워지는 성령 충만이 있고 점차 채워져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쳐가는 마치 성품과 같이 가득 채워져가는 점차 가득 꽉꽉 채워져가는 그런 상태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플레레스 이런 표현이 이제 점차 채워가는 표현인데요. 이 단어가 여기서 충만이라는 단어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점차 이렇게 올라가는 플레레스에서 오는 단어와 연관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점차 계속해서 지배를 받아가고 영향력을 받아가는 상태.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 번 실수가 아니라 그는 지금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그것이 영향력을 미치면서 계속 그가 뭔가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드러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을 속이는 그리고 땅값을 감추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 단어를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닌 내가 혹시라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혹시 하나님을 거스리고자 하는 마음 또는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마음 또는 사탄의 마음 이 사탄의 마음이 계속해서 누적되어 가고 자라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성령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탄으로 충만한 마음인가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